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호흡을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천명을 따라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 복음이 희미하여 다른 복음을 말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온 흑암과 저주의 재앙들이 우리가 그 앞에서 이 일들을 목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안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산 종합군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지역에 와 있는 7만 중화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와 있는 모든 다민족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져 우상으로 가득 찬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 모임 정체성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은 단순한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하는 그런 정도의 모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모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시간이고 또 미션을 받은 자들의 축복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평생의 미션을 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미션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사명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임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이 미션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천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 바로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천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한 구절에 이 천명을 잡고 평생을 달려갑니다. 평생을요. 바울의 생애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 붙잡고 달려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시간에 나의 천명이 무엇인가, 내가 일평생 붙잡고 달려가야 될 그 천명이 무엇인가, 그 미션은 무엇인가, 이걸 부여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모임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요. 근데
단순한 그냥 복음을 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 복음을 강조하는 자리입니다. 결국 복음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됩니다. 복음은 있어 왔죠. 쭉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 자신들도 교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쭉 돌아보면 복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복음인데요. 복음이 있었고 또 교회 가니까 예수 믿으라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그리스도도 말해졌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제대로 못 들었죠. 왜 그랬냐 하니까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되지 않으면 결국 희미하게 돼버려요. 교회에 복음이 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강조되지 않으니 다른 게 자꾸 강조되는 겁니다. 다른 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강조되는 만큼 복음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강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강조돼야 됩니다. 계속 강조가 돼야 돼요. 계속.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게 강조 안 될 때마다 흑암 세력이 완전히 판을 친 거예요. 복음이 강조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 합쳐서 증거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 시간마다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화권 현장에 뭐가 강조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강조가 되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다녀요. 우리 중국인들도 보면은 뭐 많은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나 보면은 뭐가 안 되느냐 하니까 복음이 강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억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다 합쳐봐야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2배가 지금 중국에서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가 지금까지 쭉 만나본 결과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가서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들었겠죠. 뭐 교회 갔는데 목사님 주의 종이 성경 가지고 설교할 거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성경 읽을 때도 복음이 나온다니까요. 메시지 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이 희미해져 있느냐? 이 복음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 단체입니다. 강조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이제 쭉 기도 수첩이나 이런 걸 하면서 메시지를 제 나름대로 쭉 이제 7가지 적는 게 있습니다. 나의 언약 이래 가지고 쭉 적는데요. 이게 뭐 다른 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못 적을 때가 있어요. 며칠 못 적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적을 해보면요, 이게 뭐지? 막 희미해지는 거예요. 매일 적을 때는 그냥 뭐 술술술 나와요. 근데 이게 좀 며칠 쉬어버리면
어찌 이게 뭐 또 이렇게 한참 생각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건 그래서 바울이 왜 자꾸 같은 말, 다른 바울이 말한 같은 말은 복음이거든요. 왜 이 복음을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이렇게 했느냐. 빌립보서 3장 1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더라. 그래야 안전합니다. 아멘. 그래야 안전해요. 이 복음이 날마다 분마다 시마다 강조가 돼야 돼요. 강조. 그래서 복음 강조되어지는 우리 중화전도학교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여기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숫자를 많이 모으려고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자꾸 다른 뭘 써야 됩니다.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 중화전도학교를 계획을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숫자 많이 모은다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 진짜 중화권 복음할 한 명이면 된다. 그 한 사람이 모이는 중화전도학교가 되면 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 우리 전국의 중화전도학교 지금 이제 10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사실은 중국인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어요. 7만 명입니다. 70만 중에 7만 명이라니까요. 이건 이제 보통 숫자가 아니죠.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있는 여기에 우리 중화전도학교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벌써 중국인들이 이 안산에 몰려오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몇 년 됐겠어요 벌써? 2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겨우 1년 전에 여기 와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 한 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자라는 중심을 가지고 안산 중화전도학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1년이 다가옵니다. 곧 1년이 다가와요. 작년 5월 6일 날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년이잖아요. 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중화전도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여진 여러분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많이 모으는 여기에 중심을 두지 말고 진짜 할 사람 한 팀만 있으면 돼요. 한 팀만.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안산 지역의 모든 중국인들이 복음 듣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숨겨진 귀중한 제자 700제자가 찾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전도학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도학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우리 중화전도학교의 특징은 뭐냐? 철저하게 현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 현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개교의 부흥 또 어떤 개인의 어떤 이것 아닙니다. 우리 중화전도학교는 누구를 있느냐 하면 이 지역에 있는 7만 명의 중국인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수정되는 시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저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복음 가진 우리가 먼저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지는 그런 축복된 자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중화전도학교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중국인들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죠. 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 이들이 또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중심을 가지시고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가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7만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할까?
사실은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중화전도학교가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강조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표가 미션 시간표입니다. 미션.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거되어져 있는 8가지 미션, 이 부분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션이 나의 미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 8가지 미션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오죠. 잘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이 미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언약으로 잡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지고 또 우리 중화전도학교에도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미션이 말씀 흐름 속에 있으라. 말씀 흐름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뭐 이해도 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도 나오고 실천할 것도 나오죠. 말씀 못 들으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자리의 사명자들은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너가 아닌 내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딱 그런 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회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죠.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뭐 여러 가지를 찾든지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내일은 화요 집회입니다. 화요 집회는 이제 다음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선포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내일 이제 화요 집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못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이제 카톡 시대가 되고 이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메시지가 지금 바로 올라와요. 또 이걸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일도 화요 집회 하면은 1강 끝나면은 탁 올릴 거고 2강 끝나면 올릴 거고 3강 끝나면 올려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말씀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모든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입니다.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주 중심은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전도, 복음과 복음 전도, 이제 이 부분이 전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고 나는 어디 와 있는가, 이걸 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 실천 팀입니다. 예. 우리가 물론 뭐 앞으로도 장래에 큰 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를 찾으십시오.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작은 것 하나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실천하는 이런 팀이 바로 우리 중화전도학교에 모이는 우리 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에요. 지금 실천팀 꼭 마음에 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할 게 뭔가 꼭 찾으셔야 됩니다. 꼭 찾으세요. 오늘 저녁에도 제 설교를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할 게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천할 게 무엇인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바른 것. 그래서 바른 기도 제목을 찾으면 한 번만 기도해도 사실은 응답이 돼요.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바른 것 딱 찾아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자신이 누려야 될 개인전도. 이 개인전도의 축복은 3오늘을 통해서 반드시 찾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통해서 나의 전도, 개인전도를 찾고 누리는, 이것을 시작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자, 5번째입니다. 그러면 문을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문은 언제 보이느냐 하면 전체를 볼 때 문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전체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열어 놓으신 문을 찾아야 됩니다. 자, 7만 명의 중국인들이 안산에 있습니다.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 준비해 놓은 문이 어딘가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 안산중화전도학교에서 제일 응답으로 누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안산중화순회 캠프팀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두 사람이라도 딱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예비된 자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랬거든요. 이들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전체를 보면서 문을 찾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7만이라는 이 안산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만큼은 우리가 한 번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워진 시스템이 우리 중화전도학교입니다. 여기는 뭐 많이 모으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같이 모여서 어떻게 이 7만 안산 지역의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사실 같이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함께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때문에 이 7만 중화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7번째로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계속 전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속하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속에 있는 우리 중국인 황금어장들 찾아야죠. 쭉 찾아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거는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중국인들은 여러분 한 분이 한 지교예요. 꼭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교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지교예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황금어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지교회 다 세워져야 돼요. 절대 지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해서 모든 이런 운동들이 지속이 된다. 그런데 이 제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어느 정도냐? 700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안산에는요. 이 700 제자들이 찾아지면서 이 700 제자들이 700 지교회로, 이 700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산 지역의 7만 모든 중국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다 민족이잖아요, 이게. 물론 우리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 지역에 와 있는 약 한 80여 개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도 다 복음 들어야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 우리 이 안산에 교회가 많아요.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해왔고 앞으로 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황금어장인 다민족,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중국인들, 이들에게 우리만큼이라도 복음을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전도학교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이 이곳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700제자를 찾고, 그리고 7만 우리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 미션이 우리에게 계속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우리 중화전도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을 좀 이제 예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느 날부터 미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게 성경 사도행전 9장부터 쭉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 그 미션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회복시켜요. 복음 회복시키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고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망했습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다니까요. 참 제가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래 말이야. 나는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몰랐는데 바울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나는 신구약 다 갖고 있으면서도 보면서도 제대로 복음 잘 몰랐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딱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인데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은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실 텐데,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길, 그리스도 오셨다. 이게 복음이죠. 바울에게 어느 날요, 드디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다더냐. 이제 대답합니다. 아, 그 그리스도가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답니다. 그 말 딱 들으면서 바울이 실망을 한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는 적어도 그리스도가 되려면 예루살렘 정도에서 오셔야 안 되겠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같으면 적어도 서울에서 와야지. 저기 시골 두메산골 꼴짜기에서 오셨다니까 이게 영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말하잖아요. 뭐 나사렛에서 누가 나왔다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갈릴리 나사렛 이러면 벌써 아주 평가가 아주 낮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뭐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안 나오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직업이 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직업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실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냐. 또 물어봤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 그분은 뭐 공부는 좀 많이 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뭐 서울대학 졸업에다가 저기 저 뭐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제 이 정도로 좀 뭐가 남들이 볼 때도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의 학식을 가졌을 거라고 바울이 아마 생각했겠죠. 바울 자신도 그러니까. 자신도 최고의 어떤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보다 더 나아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분은 정식 랍비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정식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망한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더냐?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라는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고함 지르고 다니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전부 출신이 어부 출신, 세리 출신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저건 엉터리야. 저건 아니야. 틀렸어.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막 핍박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는 아닌데 자꾸 예수를 누구라고 해요?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지. 도저히 못 참겠다. 인격에 한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냥 핍박하는 게 전부 오게 잡아가두는데 누구를 잡아가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가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제자들을 잡아가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저 다메섹에도 제자들이 있다 소식을 들었어요. 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것들이 있다. 그게 아니고요. 저 다메섹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내가 그냥 두면 안 되지. 땅 끝까지 어디든지 가겠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그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비친 겁니다. 깜짝 놀라 엎드려졌는데 말씀이 임했어요. 빛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냐?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빛이 비치니까 엎드려지니까 말씀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요. 몇 초? 3초, 4초밖에 안 되는 이 한마디에 바울의 모든 게 무너져요. 맞구나. 맞네.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체험되었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 체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이 체험이 없었다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92년도에 전도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어떤 체험이냐? 뭐 빛을 본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환상 본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 마음 중심에 맞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이게 꼭 우리에게 체험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미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맞네 라는 체험이에요. 이게 회복이 됐어요. 이 체험이 딱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9장 15절입니다. 어떤 미션이 주어지느냐 하면 세계복음화의 미션이 드디어 주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복음 알기 전에는 세계복음하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알고 나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지금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고, 어떤 세계복음화냐?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다. 이런 언약까지 잡게 된 겁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세계복음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가장 좋은 체험이 뭡니까? 말씀 체험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아멘 믿어진다. 이게 최고의 체험입니다. 사실은 무엇을 보는 것보다 이게 진짜 체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만진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믿어진다. 이게 사실은 최고의 체험이고 최고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에 뭐가 회복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분이 회복이 됨으로 따라오면서 뭐가 회복되느냐? 28절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28절이 뭡니까? 28절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본권으로 회복되어 있는 세계복음화. 평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것입니다.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천명인 거예요. 자, 바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이 천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두 번째,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이렇게 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 바울에게 주신 천명, 이방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들에게, 이방인에게 증거할, 전달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요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말하죠. 선교. 자, 임금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만 주어진 어쩌면 특권이라 할 수도 있고 바울에게만 주어져 있는 전문 사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 사역입니다. 바울은 임금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임금이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를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로마 시민권이 돼야 돼요. 로마 시민이 돼야 되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가지고 임금을 만나러 가지요. 그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은 민족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찾아야 될 세 가지. 첫째로 나의 선교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전문 사역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전도 찾으셔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반드시 찾고 반드시 수행해야 될 하나님 내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꼭 찾으셔야 돼요. 꼭. 이게 아직 희미하면요, 이 언약을 잡고 이 기도 제목 잡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선교, 나의 전도, 나의 전문 사역. 그게 뭡니까? 특히 전문 사역 같은 이 부분은
내 업과 관계가 있을 것이고 내 기능과 관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취미와 관계 있을 것이고 내 재능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러 부분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성의 전문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임금을 만나서 임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전문사역 중에 전문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바울이 임금 만난다, 로마 황제 만난다,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뭘 잡았냐?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명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했어요. 자, 이거 붙잡고요.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의 평생은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바울은 일평생 달려가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걸 쭉 달려가는 이제 언약 잡고 달려가는 중에 바울에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지금 뭐 어떤 어려움 당한다, 죽는다, 막 잡힌다, 체포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니까 바울이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천명이죠. 그때 말할 때 바울에게는 그게 뭐라고 생각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것 수행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천명을 잡고 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천명 수행하다가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 천명이 무엇인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정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이 뭡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평생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의 이 역사를 이룰 건가, 이걸 두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수행하다가 오라면 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이것 없이 아무리 오래 산 듯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미션을 잡고 이 천명을 잡고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고, 이 천명을, 이 미션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특별히 지금 우리의 많은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복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면 얼마나 좋겠죠. 저는 이제 제 경우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까지. 이거 모르고 다녔어요. 두 개 모르고 두 개. 위험천만하게 다녔죠. 위험천만하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나름대로 청년 때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남들이 저보고 이렇게 했어요. 참 그건 이제 전부 이제 거짓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남 소개할 때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 제일 좋다면서 이래 소개한 거예요. 신앙 좋기는 뭐가 좋아요? 하나도 안 좋은. 이 복음도 잘 모르고 이 언약도 이 미션도 없는 주제에 무슨 신앙이 좋습니까? 그때 말하는 신앙 좋다는 이 말이 뭐냐?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우리 클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신앙 좋다 했어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고요. 아니요. 열심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렘넌트 시절을 쭉 돌아보면은 이걸 못 듣고 큰 거예요. 이걸 한 번도 전달을 못 받았어요. 물론 말했겠지만 제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어보지를 못했고, 세계 복음화의 이 미션, 이 천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신앙관에는 뭐가 없느냐? 나의 선교가 없었어요. 나의 선교. 저는 사실은 선교사로 나간다 생각도 한 번 안 했어요. 할 필요도 없었고요.
아무도 이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의 전도, 나의 전문사,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놓치고 이걸 모른 채 저는 저의 렘넌트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저도 수학여행 갈 때 중학교 때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남해를. 이번에 수학여행 가다가 우리 후대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저도 그때 배를 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 해야 되지만, 우리가 멀리 가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나와 관계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적어도 이 복음만큼, 이 세계복음화의 미션만큼은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만 중하권, 우리 사랑하는 차기 발로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 중국인들에게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전달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른 사람 하도록 두고 우리만큼이라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달해 주고, 한 번이라도요, 당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이라는 이 세 가지의 귀한 천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화전도학교, 그런 우리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붙잡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에게 안디옥 미션을 줘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잘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드디어 안수하고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미션이 뭐냐?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선교사로. 바울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예요.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세요.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왜 회당에 먼저 들어갔을까요? 회당에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회당은 후대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회당은 또 예배하는 곳입니다. 회당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회당에 바울이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바로 이 미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회당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이 회당에 있습니다. 가서 전했어요. 시간표 되니까 핍박이 일어납니다. 거의 보면은 회당에서 쫓겨나요. 어려움 당하고. 그때 바울이 옮깁니다.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당연하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수행이요, 바울의 선교의 계속적인 두 가지 수행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고 이방인에게, 회당의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들에게. 이게 바울의 선교사의 전체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중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갑자기요,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문이 막힌 것 때문에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콱 막힌 거예요. 문이 안 열리고 계속 막혔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발견한 미션이 마게도냐 미션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 미션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문이 막힐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미션을 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발견시키는 중요한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이 막힐 때 있어요.
뭐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뭐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선교할 때도 그렇고 문이 막힐 때가 없어야 되는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다른 계획, 더 큰 계획, 숨겨진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24시, 25시 기도했어요. 깊은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 미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이제 이 복음이 한 대륙을 넘어가는 시간표입니다. 아시아에 있던 이 복음이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유럽의 빌립보를 비롯해서 쭉 이제 복음이 전거돼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문이 열려진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어디 왔느냐?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 됐냐니까 이 바울이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힘이. 날마다 365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사명자들은 그럴 때가 없겠죠. 늘 충만하겠지만 바울이 힘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참 인도 잘 받는 바울인데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때의 자기 모습을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졌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떨었다. 그래서 우리도 약해지면 떨리죠. 영적으로 힘이 쭉 빠진 거예요. 바울이. 어떤 연유인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 천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힘이 빠졌어요. 하나님 그냥 계시겠습니까? 이때 다시 미션을 줍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안산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 후에 1년 6개월 동안 힘있게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안산 지역에 영적으로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사람이 힘을 잃고 있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미션을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삼아.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이에요.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문이 막혔던 아시아에 가게 됩니다. 참 저도 이제 이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아시아면 중국이거든. 가야 되는데 누가 막고 있어요.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언제든지 제가 이거 언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날이 올 거야. 틀림없이 올 거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언약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갔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복음 듣는 역사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 있는데 에베소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울이 복음 전가인데 누구에 되겠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정말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복음화 된 거예요. 아시아 복음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요, 아시아 복음화 되고 난 이후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성취가 됐습니다.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시아에서는 다 복음이 증거됐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아직 미완성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임금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 임금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인 거예요. 로마. 바울이 로마에 내가 구경 가야 되겠다. 제일 좋은 도시, 화려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로마에 구경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후에 로마에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 주신 천명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복음을 전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거였어요.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내가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앞에까지는요, 전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션을 줬어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께서 문이 막힐 때, 힘 빠질 때, 선교 나갈 때 계속해서 다메섹에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지금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말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제 막 예루살렘 가서 막 잡히고 지금 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때 뭐라고 했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딱 바울의 의견에 하나님 오케이 동의한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7장 24절에 풍랑 만났어요.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함 속에서 다시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거 보세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너 때문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천명을 감당하고 이 천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의견을 냈습니다. 내가 이후에 로마도 가야 되겠다. 누가 동의하셨죠? 하나님께서 동의하신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청까지 해주시네요. 제청합니다. 이래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통과가 돼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고 동의 안 해주면요, 그 의견은 없어져요. 의견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견을 냈는데 한 사람이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제청이 없으면요 또 안 돼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요. 의견이 나오고 동의가 나오고 제청합니다 했을 때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면 예라고 하세요. 예, 통과돼요. 바울의 의견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동의합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청합니다. 네가 반드시 로마뿐만 아니고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천명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세계복음화의 천명 딱 요거 하나 붙잡고요. 끝까지 달려가요. 그래서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드디어 그렇게도 이제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가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 죄수된 거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에 간 거예요. 로마에. 셋집을 얻어놓고 기다립니다. 지금 뭘 기다리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소해놓고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재판 받으러 가는 시간이 아니고 이 가이사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지금 바라보고 그걸 두고 지금 자기 셋집에 얻어놓고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지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무도
바울을 막을 자가 없다.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는 사실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가이사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잡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잡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잡고 기다리라. 그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셋집에서 지금 가이사를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션 잡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미션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화권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중국을 처음 들어가게 됐어요. 2000년도에. 어디 나라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곳이 중국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중국 선교해야 되겠다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 번 간 곳이 이제 제일 가서 탁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사역을 한 곳이 어디냐면 중국에서도 별로 관심 없는 저기 저 촌동 저 변두리 길림성 훈춘시 거기였어요. 우리 이장로님 가서 사업한 곳이에요. 그 인구 다 해봐야 20만 이래밖에 안 돼요. 그저 농촌 도시예요. 그곳에 탈북자 미션홈을 세우고 그걸 개설하는 예배에 그저 저는 이제 참여하러 간 거예요. 참여하러. 제가 주역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첫 중국에 첫 발을 내디뎠고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 3, 4년 동안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현장 속에서 선교지에서 저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싹 틔워주셨고 그게 어느 날 내가 한 몇 년은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 후에 한 1년 지났을 때 선교사로 파송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오직 중국 복음화 이거였거든요. 중국 14억 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14억 복음화를 위해서 내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문 열어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쭉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이제 중심을 가지고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한 7년을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중국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이제 문이 다시 말하면 저게는 문이 막히는 이 상황 속에서 뭘 보게 되냐니까 단순한 중국 복음화가 아니구나 이걸 보게 됐고 그때 제가 본 것이 중화권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럼 중화권이라 할 때 이걸 뭘 가르쳤냐면 제가 이제 말하는 중화권 이건요. 중국 본토 그리고 우리나라 제한 우리나라에도 이미 중국인이 80만이 와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이 1억이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중화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본토, 한국, 해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언약으로 잡게 된 겁니다. 중화권 통한 세계 복음화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언약으로 잡고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인도받아 보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점 맞다 이게 좀 자꾸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와요. 맞구나, 맞네 이런 게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단은 제가 있는 곳이 한국이니까 한국 땅에 와 있는 이 제한중화권 그 당시나 3년 전에는 70만 지금 80만인데 이 80만 제한중화권에게 뭐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그걸 찾았어요. 당연히 해야 될 미션을 찾았는데 일단은 이 복음을 한 번은 다 듣게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이 미션을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복음을 들은 것처럼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중국인들은 복음을 듣게 하자. 한 번은 듣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구나.
이래 생각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찾아진 것이 뭐냐 하니까 그러려면은 지속할 시스템, 구심점 세워져야 되겠네. 그럼 뭘 세워야 되지? 가만히 보니까 중국 사람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진 기도 제목이 중화전도학교입니다. 이게 중국인 복음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는 뭐냐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산 지역에 있는 7만 중국인들에게 한 번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 운동의 구심점인 줄로 믿습니다. 구심점이 여기가요. 구심점은 든든히 서줘야 돼요. 한 사람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이 구심점이 흔들흔들하면 안 됩니다. 구심점은 딱 중심을 잡고 서줘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왔다가 흔들흔들하다 그러면 안 되죠. 한 명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딱 서주면 돼요. 그럼 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이라는 전체 중화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화전도학교 하나님 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 시도에 중화전도학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시작했어요. 2년 지났어요. 2년 만에 약 그중에 10곳에 지금 중화전도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4월 13일 날 광명지역에 세워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참 감사하죠. 10곳의 중화전도학교 세워져서 매주 모인다니까요. 이렇게.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매주 모여서 빛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계속 반짝반짝 밝히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을 밝히는 구심점은 곳곳 황금어장마다 다 있어야 되겠죠. 계속 우리가 이를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중화전도학교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 지역의 이 중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중화순회 캠프팀이 드디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기도는 처음부터 조금은 했지만요. 중화전도학교가 첫 번째 중화전도학교가 2012년도 3월 달에 세워지고 1년 후에 딱 1년 후에 중화순회 캠프팀 구성이 됐어요. 1년 후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작년이죠.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중화순회 캠프팀 구성이 됐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세 가지 중화순회 캠프팀 있어야 되는구나. 중화순회 캠프팀을 하는 일은 뭐냐 하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안산 중화순회 캠프팀은 안산에 있는 7만 명 중국인들에게 어떻든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사명이 천명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화전도학교별로 세워지는 순회 캠프팀이 지역 중화순회 캠프팀입니다. 이게 지금 약 10곳에 이 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전도학교 세워지는 때마다 다 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 중화순회 캠프팀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아직까지 중화전도학교가 열리지 않고 있는 많은 지역이 있죠. 아직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열린 곳보다 안 열린 곳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그곳에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 중화순회 캠프팀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팀 구성이 작년 이제 하반기에 됐어요. 돼가지고 지금까지 몇 차례 전국 중화순회 캠프를 한 달에 한 번씩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전국 중화순회 캠프가 한 번 진행되는 데마다 중화전도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아산 지역, 그다음에 대전 지역, 그리고 우리 여기 광명 지역. 이 세 곳은 전국 중화순회 캠프 이후에 세워진 겁니다. 그 지금도 이제 계속 진행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돼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번 달에는 4월 달은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야, 4월 달에는 갈 곳은 많은데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갈 곳 많다고 막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야 될 또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맞아져야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4월 달은 야, 이게 오라는 데 없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하고 있는 중에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4월 초에 왔는데 이제 이 자매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대학 유학을 했어요. 대학원 유학을 하고 박사 학위를 이제 곧 딸 그런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대학원 다니면서 복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 양육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매가 무슨 연락이 왔냐 하니까 자기 직장 때문에 좀 기도해달라고 막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고 했었는데 드디어 취직이 됐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됐는가 물어보니까 대학 교수로 가게 됐대요. 그 어느 대학 교수로 가게 됐냐? 세명대학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세명대학 저 충북 제천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하나님 정말 오묘하시구나 이렇게 제게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약 2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이제 복음운동 하시는 장로님이 이분이 원래 국립극단에 계셨어요. 그 계시다가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도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대학 교수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하니까 세명대학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세명대학 어디 있는데 그때는 세명대학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디 있는데 하니까 저기 제천에 있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서 이제 이미 시작했대요. 저는 늘 관심이 중화권이잖아요. 장로님 거기도 중국 유학생들이 있지요 하니까 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셔야 된다고. 근데 이미 만나고 있대요. 한 너댓 명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안 갔습니까? 목사님들 몇 분 하고 가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 장로님 통해서 이 지역에 이 학교에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 전가하고 이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누가 갔냐 하니까 중국서 사회 가다가 나온 선교사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집이 거기서 가까운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하고 제천은 한 20분 오니까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이 세명대학 맡아라. 장로님 자꾸 연결시키면 와서 양육을 하고 여기 있는 중국 유학생은 책임지라 하니까 알겠다면서. 그걸 이제 맡겼어요. 맡기고 저는 이제 오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연락해 봤어요. 장로님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한 번인가 오고 나서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그럼 장로님 하셔야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한 1년 지나면서 희지부지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게 마음이 있었어요. 저 세명대학 저 교수님 계신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말이죠. 이번에 그 연락이 딱 오니까 저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야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연락을 시켜가지고 장로님 여기 이번에 중국인 유학생 출신 교수가 한 사람 거기 갑니다. 바로 만났어요. 시작하세요. 알았다면서. 그리고 이미 이제 만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국 이제 순회 캠프가 안 되니까 거기 한번 가야 되겠다. 이래서 서울의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세명대학으로 캠프를 갔어요. 가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있는 응답 그부터 먼저 누려야죠. 이미 뭐 다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스템 확정을 해줬어요. 여기에 세명대 중화지교회 시작을 하세요. 이미 모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님께서 사역자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교수님, 중국인 교수님은 조장 책임자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 중국인 유학생 얼마 있느냐니까 한 70명 있대요.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중국인 교수가 또 여러 명 있어요. 이 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번 달에는 뭐가 세워졌냐니까 세명대 중화지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다 세워지고 계속 지속이 되고 월요일 날 계속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든 전국 중화순회 캠프 팀을 통해서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전국의 중화전도학교 혹은 또 중화지교회 혹은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이렇게 쭉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니까 해외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해외 현장. 흩어져 있는 1억 중국인 디아스포라는 어떡하냐. 그래서 해외 중화순회 캠프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드디어 제1차 해외 중화순회 캠프가 이제 작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역은요 오세아니아 지역입니다. 하필 저 중국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저 오세아니아예요. 비행기 타고는 10몇 시간 가야 됩니다. 그 오세아니아 지역 4개 나라예요. 피지, 통가, 뉴질랜드, 호주 4개 나라의 5지역입니다. 호주에는 2군데, 시드니하고 브리즈번 2군데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곳이고, 그
그 다음에 피지와 통가 이렇게 4개 나라 5지역에 제1차 해외 중화순회 캠프를 가게 됩니다. 날짜는요 6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이미 항공편 다 준비가 됐어요. 이번에 가시는데 팀은 3분이 가십니다. 지금 오세아니아 그 선교회 부회장이신 우리 정형국 목사님, 수원중화전도학교 책임을 지고 계시죠. 그리고 경포중화전도학교 책임지고 계시고 전국중화순회 캠프 팀장이신 박영환 목사님, 캠프 팀장으로 당연히 가셔야 되고,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3사람이 이번에 가게 됩니다. 가는 목적은 뭐냐니까 이번에 갈 때 가서 이제 이 4개 나라 5개 지역에 중화전도학교의 문을 열고, 그리고 중화전도학교가 아니면 중화지교회 혹은 중화전도 시스템에 구심점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번 캠프의 목적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부터 문이 열렸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요 2011년도 7월 18일 날 한국에 나와서 그 후로 못 들어갔거든. 중국에 못 들어가면서 제가 붙잡은 언약이 바로 마게도냐 미션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 붙잡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마게도냐 미션 5가지 붙잡았어요. 개인화, 제자화, 현장화, 세계화, 지속화, 이 미션을 붙잡았는데 그중에 4번째가 뭐냐 하면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미션을 왜 잡게 됐냐 하니까 중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답했어요. 중국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이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갱신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부활 이후에 갱신. 그래서 저는 문이 막힌 이후에 갱신, 이제 갱신이죠. 그 무슨 갱신했냐 하니까 중국 못 간다 생각하니 답답했지만 가만히 어느 날 딱 아니지. 중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중국만 못 가는 거 아니야. 다른 나라 문은 다 열려 있는데 전 세계 다 갈 수 있지 않냐. 내가 좋다. 하나님 세계 선교 현장 볼 수 있도록 문 열어달라고 그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딱 문이 열렸는데 그 열린 나라가 뉴질랜드였어요. 저는 이제 중국 주변 국가로 갈 줄 알았는데요. 첫 판에 열린 게 뉴질랜드. 안 갈라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거기 왜 갑니까? 그건 뭔 나라예요? 첫째, 돈도 없고, 둘째, 중국하고 관계도 없는 것 같은 그 나라 왜 가냐고. 이래 이제 생각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요. 몇 번 안 간다 했어요. 연락이 또 왔어요. 갑시다. 나는 뭐 중국말 못해서 못 갑니다. 중국말 연락 오기를 이제 그때 이제 오세아니아 집회가 열리고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이제 중국인 캠프를 해야 되는데 캠프 리더할 사람이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국에서 찾고 있었어요. 누가 적당할까? 그래 제가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중국 선교 했으니까 저분 하면 되겠다 싶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중국인 캠프 해야 되는데 가서 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묻는 말이 중국어 잘하죠 이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나 중국어 잘 못하는데요 이랬어요. 아니 중국 선교사가 왜 중국어 못하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중국어 못해도 우리는 지역정화도 통역자들 다 있어가지고 전혀 할 필요 없이 그래 내가 달렸다고. 그러니까 중국어 못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끊었어요. 일주일에 다시 연락 왔어요. 그 막 찾아보니까 적당한 사람이 없었던가 봐요. 다시 연락 와서 그래도 가시죠 하는 거예요. 나 중국어 못하는데요 하니까 그렇지요 하면서 또 끊었어요. 답답하니까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제 목소리 좀 달라진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아이 자꾸 왜 전화 신경질 하는데 중국말 못한다고 자꾸 약 올리냐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는 말이 아니고 통역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웬 통역자가 생겼냐니까 저 통가라는 나라에서 조선족 집사님이 한 분 참가하시는데 그분이 통역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놀랬죠. 그 나라가 뉴질랜드가 한 400만 조금 넘는데요. 인구가. 중국인이 40만 명이에요. 10%. 중국인 타운을 쫙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우리가 캠프하고 지교의 응답을 받고 중국인 지교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또 통가에서도 왔지 호주에서도 왔지 중국인 사명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언젠가 우리 오세아니아 지역에 호주, 뉴질랜드, 통가 이렇게 중국인 순회 캠프를 한번 합시다 이랬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들 좋대요. 그때는 꼭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온 것이 지금 3년이 됐거든요.
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국내사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작년 말부터 이걸 계획을 진행시켜 가지고 지금 제 세계관표가 어떻게 됐냐면 호주에 2분 선교사님이 중국인 사역하겠다 깃발 들었고요. 뉴질랜드에도 2분의 선교사님이 깃발을 들었어요. 통가에는 이미 깃발 들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러면 이게 가는 게 시간표겠다. 이래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여기 이제 스케줄을 잡고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캠프를 했지만 특정 민족을 두고 이렇게 순회 캠프하는 것은 어쩌면 처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니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시키셨고 이 일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 언약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고 남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미션을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의 12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안산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중화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1년 만에 지금 안산 원곡동에 안산 중화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세워졌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특히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에 여기에서 이 안산 중화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그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별개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산 중화교회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지속적인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고 이 중화교회가 원곡동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전도학교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 지교회, 교회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서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산 지역에 7만 중국인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속에 숨겨진 700제자가 찾아지고 이 700제자를 통해서 본토와 해외 중화권 사역에 큰 문이 열리면서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이 미션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온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바울의 미션을 통해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선교, 나의 전문사역, 나의 전도를 분명히 찾고 여기에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